잡혀 들어갔을 때 배교로 이 강요 당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 맞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형 스스로 이제 죽는 길로 나갔던 것이 이제 기독교 선교의 역사입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복잡한 이단의 계보들이 있는데, 그 이단 계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대부분 안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신경과 다른 그 교리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제 김양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이제 숭실대 사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일본이 남산에다가 조선 신궁을 세워놨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거기에 이제 순응한 뭐 여러 종교들도 있었고, 가장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반대하거나 반발했던 종교는 역시 이제 개신교였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뭐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생활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바로 이제 이 김양선 목사님 이 해방 이후에 이 조선신궁 자리에다가 조선 기독교 박물관, 이 한국 기독교 박물관을 세웠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 기독교가 신라 시대 때 신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분이 제시한 것이 지금 불국사에 보면은 불국사에 돌로 만든 돌 십자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신라에 마리아상 비슷한 또 이 불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라 시대 때 기독교가 정교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김양선 목사님이 이제 주장을 하셨었는데, 제가 또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2권에서 기독교는 신라 시대에 전래했는가라고 이 부분을 이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시대 때 과연 이제 기독교가 전래됐는가 여부를 보려면은 어디를 통해서 전래됐는지를 이제 추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중국 당나라에 경교라고 불리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당나라 때 들어와 있었고, 지금도 서안이라든지 중국 당나라의 주요 도시들에 가보면 경교 사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뭐냐면 마리아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데 마리아에게는 신성이 없다, 인성만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교파로서 이 네스토리우스파도 지난한 이제 종교 교류 논쟁 끝에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제 동방까지 진출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종교를 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 사실상 이거는 피해 선교사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김현일이라는 분이 이제 아랍에 갔다가 그쪽에 이슬람 쪽 사람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뭐 이제 살해당했을 때, 그때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반응을 보고 제가 이제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 쪽에 또 다른 유일신을 믿는 개신교 쪽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신네 유일신이 틀렸고 우리 유일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때 같이 갔던 그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갔던 분이에요. 그때 이제 왜 거기를 왜 갔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막 나왔을 때 교회 내에서 별로 그분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의외로 여겼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압을 받을 때 같으면은 종교 탄압을 받을 때 같으면 대놓고 인제 "내가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 로마 같은 경우 로마에서도 인제 초기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는데, 근데 요즘은 기독교가 자기 자신들이 "로마에서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그 왜 탄압을 받았는지 이야기는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인제 로마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 광활한 지역을 갖다가 큰 충돌 없이 이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데,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으면서 유일신은 이제 자신들만 신봉하면 되는데 다른 쪽 다신교 믿는 사람들이 성상으로 여기는 걸 파괴하고 막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탄압을 받은 인제 그런 측면들도 인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 현상은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 면도 같이 바라봐야 이게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탄압을 인제 받게 되니까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인가 미심쩍을 때는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형상을 그려요. 그래서 물고기는 성서에 보면은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여 살린 그런 이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인제 그 이적을 믿는가가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인제 신앙의 지표인데, 그래서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을 때 상대방이 같이 인제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가 인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만약에 체포가 됐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다음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제 배교하라는 인제 압력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종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탄압받을 때 그 종교를 버리면 살려주겠다라는 회유가 따르게 마련인데, 기독교 개신교는 잡혀 들어갔을 때 배교로 강요당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 맞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형 스스로 인제 죽는 길로 나갔던 것이 인제 기독교 선교의 역사입니다. 저는 신천지가 비판받을 요소는 교리상 영생불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믿는 거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건데, 이걸 갖다 인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금 종교 탄압하는 나라도 아닌데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제 숨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목적을 가지고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다른 교회에 가 가지고 신도를 빼온다거나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인제 그런 방식들은 역대 인제 기독교 역사상에 인제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 속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제 자기 자신들의 교리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거다 명확히 하고 그 교회에 오는 분들을 상대로 자기 자신들의 인제 교리를 전파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계속 인제 자기 자신들의 인제 이 정체성을 숨기면서 어떤 포교하거나,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 성직자와 일반 신도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구분을 안 하고 거의 매일같이 일반 생활을 못하게 하고 곧 인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활동에만 인제 빠지게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인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제 불의가 일어나게 인제 돼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인제 탄압을 받았고, 인제 그 천주교가 탄압받을 때 나중에 인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와 가지고 103위로 성인으로 추대를 했는데, 그 성인들이 다 인제 순교당한 분들이에요. 근데 인제 순교를 당할 때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면 성인이 있고 복자가 있어요. 근데 인제 대부분 성인이나 복자는 대부분 다 인제 순교를 당한 분들이 주축인데, 특히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인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인제 성인으로 인제 추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천지 문제가 코로나하고 지금 뭐 섞여가지고 막 이제 상당히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이제 신천지 분들도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고 교리가 뭔지를 떳떳하게 사회에 밝히고 그 교리를 신봉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에 뭐 다른 교회나 이런 쪽에 보낸다거나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감춘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전도 행태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